오늘 우리 함께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렇게 현장 예배로 또 모이고 또 사도행전을 이제 또 마지막 단계로 오늘을 모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굉장히 오랫동안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도행전을 설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저도 이제 많이 느꼈고, 또 사도행전이 주장하는 또 내용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초점을 맞추면서 이렇게 설교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이 사도행전의 결론 부분, 마지막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또 이 마지막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런 도전 의식들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이고, 또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과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길 줄 아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독교가 소명이고 능력이고 새로운 시작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걸까요? 이 많은 시대 속에서 이 기독교는 언제나 문제 해결의 피난처가 되었는데요. 어려움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예수를 믿고 그 모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 바로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진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으면 이 많은 문제들 속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는가? 이게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질문이고 또 의아스러운 점인데요. 우리가 이제 적어도 이 사도행전의 내용만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적어도 이 바울의 행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산을 넘으면 좀 평지가 있고 또 괜찮은 그런 시절이 있어야 되는데, 산을 넘으면 또 광야가 옵니다. 또 산을 넘으면 평지가 있고, 또 산을 넘으면 더 큰 산이 또 이렇게 또 찾아온다라는 거죠. 사실 바울의 인생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첩첩삼중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이 험한 길이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그런 길이었죠. 여러분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에서 보듯이 그 예수님을 믿어서 사실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예수를 만나 이 문제가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이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고, 왜 그렇지? 난 분명히 주님을 잘 섬겼고, 나는 분명히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난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어떤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이 있게 되죠. 사실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소망과 본질, 이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잊어버려서 그렇다고 우리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소망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소망이라고 규정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지 않아요. 취업하고 승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기독교가 말하는 첫 번째 소망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줄 압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인데요. 우리가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소망이자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린 죽은 자의 인생이었어요. 이미 우린 죽었던 사람이다.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죽었던 존재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도 없고 생명을 누릴 수도 없는 존재였다라고 규정짓고 있었죠. 그러니까 물론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우린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곧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큰 우리의 소망이자 능력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능력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실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소망의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다른 데 있으면 하나님께 실망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이 바울의 행적을 보면 이 바울은 기독교 신앙을 자기 성취의 어떤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진다, 뭐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사도행전은 초점을 맞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소망과 능력은 이루어졌고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훗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의 회복인데,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나요? 이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로서 주님 만날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죠? 여러분,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긴 하겠지만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부활의 모습.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유일한 능력이 되죠. 그러니까 부활이 곧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힘이고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진리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즉 부활이라는 신앙의 고백보다는 세상에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이익을 받게 되는지, 어떠한 일이 성공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증이 더 앞서고 있다는 것, 이게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의 또 우리 교회의 현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겠죠.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이 죽은 자의 현실을 살아간다라고 이미 우리의 전조적인 조건을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현실은 이 죽은 자의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인생은 이 죽은 자의 현실을 살아가고 우리가 죽음 뒤에 그 실현되는 겁니다. 죽은 자의 인생 중에서 우리들만 어떤 이익과 복을 누려서 무슨 일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겠죠.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가면 이 수능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과연 이 소위 말해서 뭐 괜찮은 대학에 갈 수가 있을까요?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열심히 준비하고 이런저런 계획들을 잘 준비한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괜찮은 대학에 가는 겁니다. 물론 엄마 찬스, 뭐 아빠 찬스를 받아서 이 대학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친구들이 그 대학을 잘 가게 되는 겁니다. 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만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의 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소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너를 학교에 붙여주겠다, 너를 좋은 자리에 앉혀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적이 없으세요. 이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꿈이 아니에요. 이 땅에 제자들 가운데 예수 믿고 나서 대학 갔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결혼 잘했더라,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했더라, 뭐 자녀가 취직했더라, 이런 식의 내용이 성경에 나타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바로 그저 그들은 어떤 날을 사모했습니까? 부활의 그날을 사모하며 살았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인생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날을 사모하면서 자기 인생을 터벅터벅 걸어갔던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결론으로 향해 달려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바울이 온 이태리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바울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아주 놀라운
우리를 향한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그 사도행전을 여러분 보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예측할 수 있는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보통 마지막 결론은 이 사도 바울이 뭔가 뭐 대단한 교회를 세우고 엄청난 어떤 뭐 일들을 뭐 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결론이에요. 우린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린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나타난 거의 뭐 사도 바울이 거의 나타나고 있죠. 나타나는 가운데 그 보면 마지막이 이렇게 끝난다라는 것,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유일한 사명이고 우리의 행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 행복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인생. 그 인생으로 갈 때 우리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만족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명으로 인하여서 이곳으로 저곳으로 그곳으로 각자의 자리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는 그 사명 가운데 여러분들이 파송받은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이 각자 인생을 주도하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은 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결정하는 비전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힘이기도 합니다. 또한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 것인가를 정하게 되는 가치관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요, 욕심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는 소유가 행복을 줄 것이다 라고 믿고 돈이든 명예든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악착같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가지면 가질수록 어때요? 그 욕심은 더 큰 목마름을 부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평생 만족을 모르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과 증오로서 인생을 살면서 복수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어떤 고난도 감수하면서 무섭게 노력을 하게 되죠. 이런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뭘로 두냐면 적 아니면 친구로 보기 때문에 사는 게 전쟁이라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등감에 따라 살더라고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 땅에서 열등감으로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항상 자기를 깔본다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삽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뭘 해도 안 된다는 생각에 시도해보기도 전에 포기하고 도망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어떤 사람은 잘못된 사상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기도 됩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의 특징은요, 결국 인생이 항상 불안하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죠.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부활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주도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그의 부활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거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민을 해봐야 되죠. 그게 우리의 인생을 주도한다면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어떤 행동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결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계속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고, 그 말씀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지혜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어떤 상황에서 있어도 여유가 있고 넉넉함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광야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광야길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시죠. 하나님이 왜 우리의 광야를 주실까? 왜 광야를 주실까? 제가 광야를 곰곰이 아까도 앉아 생각해 보니까 이 광야를 지날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목마르게 찾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 광야 생활 너무 지겨우니까 어디로 가자 그래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사람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광야라는 길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그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주시는 것 같아요. 왜 광야를 주시는가? 성경에서 가장 긴 시편, 어떤 시편인지 아십니까? 시편 몇 편이죠? 시편 119편. 119편.
이 119편의 저자가 누군지에 대한 논란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다윗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편 119편은 총 몇 절이 될까요?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십니까? 뭐 퀴즈라도 내고 싶은데 176절이나 됩니다. 엄청나게 길죠, 그죠? 근데 모든 구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자기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평생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된 중요한 원인은 그가 수없이 많은 광야의 시간을 지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은 광야를 이 미드바르라고 그렇게 정의하는데, 이 말씀은 어떻게 말하느냐, 이 다바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를 왜 주었느냐, 왜 인생길의 광야냐?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자꾸 바울의 인생도 첩첩산중이고 바울의 인생도 고난의 연속성이 그렇게 가득하느냐? 그는 어디 있는가 보니까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음성과 말씀을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까 그 찬양 인도하시면서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듣게 되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너무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편해지면, 조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조금 이렇게 괜찮아지면, 뭔가 조금 괜찮아지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우리는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요? 광야를 주셔요. 광야길을 걸어가도록 하세요. 사도 바울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했을까? 왜 이렇게 아픔이 있을까? 정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보면 뭐 맞기도 하고요, 뭐 배신도 당하기도 하고요, 뭐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요, 뭐 신학적인 반박을 당하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사도 바울의 신학이 얼마나 대단한 신학입니까? 우리 기독교 신학의 모든 기초를 다 만든 사람인데 사도 바울의 신학이 반박당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뭐 어떤 목회자적으로 잘못한 게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요, 광야길의 연속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보면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야, 그가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의 인생을 그 당시를 통해서 면밀히 살펴보면 승승장구하는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지만 고난 그 자체였어요. 수많은 고난 중에 살았고 심지어 그렇게 간절히 구하던 기도의 응답마저도 받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하나님, 제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단의 가시 좀 고쳐주세요. 이거를 3번이나 간구했대요. 3번 간구가 그냥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한 거예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어떻게 사도 바울이 당할 그런 모습이냐고요. 바울이 지금 목숨 걸고 예수를 섬겼는데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도록 하신 걸까요? 왜 첩첩산중을 지나듯이 어두운 터널이 계속 끝나면 또 오고, 또 잠깐 햇빛이 비치는 것 같더니 또 비가 오고, 왜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걸까? 좀 더 쉽고 편한 길이 있을 텐데. 저는 그 이유가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이라는 그 놀라운 우리의 목표,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유일한 그 꿈, 비전, 그것을 향해 달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길로 사도 바울을 인도해 주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이 교만하려면요, 충분히 교만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단한, 그죠?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죠. 교만하려면 너무 쉽게 교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언제나 부활을 꿈꿀 수 있도록, 언제나 그 영생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진격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언제나 그의 목표는 그 길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왜 고난입니까? 사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쉽게 예수 믿으면 모든 게 해결되고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디 그렇습니까? 오히려 더 힘든 일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픈 길을 걷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뭐 약을 팔아먹는 사람이 아니라면 도저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솔직하게 예수 믿으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찾아와요. 어려움이 닥쳐와요. 그게 대부분의 신자들이 가진 현 주소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축복이라면,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면,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비전을 만들어가는 길이라면 어떻습니까? 감당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의 결론 앞에 서 있죠. 저는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한 번도 이 결론을 잊은 적이 없어요. 저는 이 결론이 너무나도 놀라웠거든요. 너무나 놀라웠어요. 아니 어떻게 사도행전의 결론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누가 이걸 가지고 이거를 읽으면서 누가 소망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 아니 포로된 신세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복음 전화가 끝나요. 평상시로 그냥 복음 전화가 끝나요. 누가 오든지 간에 나는 복음 전했다. 이게 사도행전의 결론이에요. 아 이게 어떻게 마지막으로 마무리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도행전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 그러니까 누가가 이제 대필하면 썼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누가가 이거를 이제 썼다면 이제 아마도 목표가 있었겠죠. 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과 성도가 되며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모든 것들의 목표는 뭐 다른 것이 아니야.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그 영생과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것. 이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강조하고자 하는 그 누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작가이고 목회자인 브라이언 잔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18세이던 1977년 의사로부터 급성 백혈병으로 인해서 6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야,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까? 그는 너무나도 충격받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왜 그가 충격을 받았느냐? 2년 전에 16세 때 뭐였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거든요. 그러니까 백혈병이라는 판정을 받기 2년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를 살았습니다. 정말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곧이어 하나님이 그를 목회자로 부른다는 확신을 주셨고, 특히 미주리주 세인트 조셉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비전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닥치게 된 걸까?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는데 2년 만에 백혈병으로 이제 6개월밖에 못 산대요.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그가 택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열심히 말씀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엄청난 고난이 찾아온 거죠. 근데 시편 118편 17절의 말씀이 그를 이제 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소위 말해서 레마의 말씀으로 찾아오게 된 거죠.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 결심하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아멘.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의 유일한 능력이에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그죠?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분이 한 가지 너무 중요한 축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그의 병을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가 치유받을 것을 확신하고 32년이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죽지 않고 살아서 미주리주 세인트 조셉의 영향력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글과 설교를 통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이분이 이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야, 나는 이제 죽지 않겠구나, 그게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읽으면서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거구나. 그게 내 인생의 전부구나. 그게 그리스도의 인생이구나. 그게 그를 하나님이 그를 이제 그것을 통해서 치유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겠죠.
저는 우리가 이 광야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도록 만드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근데 이 비전은 광야를 통해 얻게 되는 비전은 그냥 비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나에게 고통이 찾아오느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오느냐, 제가 사실 저는 많이 봤거든요. 뭘 봤냐면 되게 사람들의 이 고뇌를 하나님이 저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어떤 고뇌냐면 예수를 믿고 있고 너무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예수를 믿고 있고 또 여전히 모든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 정말 많이 보여주셨어요. 왜 그런가 고민해 보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의 해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길을 왜 주시느냐? 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들,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허락해 주시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만이 꿈꿀 수 있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광야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생명의 그 꿈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영생의 힘 되시고 저는 부활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게 그 광야를 지난 사람, 주님이 허락하신 광야를 지난 사람들만이 누리는 유일한 만족이요, 기쁨이고 우리의 평안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그래서인지 몰라도 예수를 믿고 나면 이렇게 더 큰 광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이 마음 편하게 예수를 전하고 이 복음을 선포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지내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한 가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꿈꾸지 않고 다른 것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제가 만든 문장인데 굉장히 저는 저의 마음속에 굉장히 큰 은혜가 됐어요. 뭐냐면 그 주님을 꿈꾸지 않고 다른 것을 꿈꾸기 시작했다. 주님을 꿈꾸지 않고 주님 만날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다른 가치관들이 우리를 점령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되면 항상 타락하여서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부활 소망이 이 땅 소망으로 변질되어서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인의 자존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도행전의 결론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인생. 그게 너무 멋지지 않아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풀었으면 그 고난 중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그게 만족이라는 거예요. 평안이고. 고난 중에 있어야, 광야 중에 거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뭐 광야를 가보진 않았고 사막을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뭐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7월에 군대 갔거든요. 7월 말에. 군대 가는데 군대에서는 그 훈련소를 7월 말에 가면요, 찬물을 안 줘요. 그리고 말통에다가 너무 뜨거운 물을 담아서 갖고 훈련을 가요. 그 물을 물 좀 주세요. 그러면 지금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때는 그랬어요. 물을 주세요. 그러면 한여름인데 팔팔 끓는 물을 바로 꺼내서 그냥 거기서 그냥 줘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위생을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봐. 그래서 팔팔 끓는 물을 먹어야 돼요. 아유,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너무 저는 찬물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찬물을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밤 그 12시에 그 조교한테 화장실 간다고 화장실 가가지고 변기 뒤에 있는 물을 제가 막 퍼마셨어요.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 정도로 그 목이 마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광야를 경험하지 않고 사막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광야길을 계속 걷고 사막을 걸으면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을 거예요. 뭘까요? 오아시스죠, 오아시스. 야, 오아시스. 오아시스 언제 나오냐, 저거. 여기쯤 넘으면 아마 사막이 이렇게 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막 이거 넘으면 오아시스가 있겠지. 이거 넘으면 있겠지.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그거밖에. 그래서 궁금한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때로는 광야를 주실까?
왜 우리들에게 좀 인생 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좀 잘 좀 풀리고 조금 좀 쉽게 좀 살게 좀 해주세요. 물론 이제 우리가 한탄하는 소리지만 대부분 사역자들도 다 그래요. 사역자들하고 이야기 나눠보면 대부분 사역자들도 다 이렇게 대학원 다닐 때마다 다 이렇게 빚지고 다니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갚아야 되거든요. 대학원 같은 걸 올 때까지 계속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주님 좀 사역자가 되면 조금은 조금 이렇게 뭘 개척교회를 한다 해도 조금 이렇게 개척교회는 조금 편하게 좀 하면 좋은데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재정도 있고 우리 집이 조금 잘 살아서 그죠? 돈 걱정 없이 진짜 뭐 쌀 걱정 하면 좋겠는데 그게 어디 됩니까? 안 되죠.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시는가? 왜 자꾸 사도 바울도 이 광야길 같은 길을 걸었을까? 보니까 광야에서는 딱 하나 바라는 게 있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뭐예요? 오아시스 하나 있으면 돼요. 주님 물 한 잔만 제가 먹게. 물 좀 주세요. 물 좀. 생명수 하나 주. 생명수. 내가 이거 먹으면 내가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광야길로 가느냐? 하나님 자꾸 보내시느냐? 무엇이냐면 거기에 바로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광야를 하나님이 몰아넣으시는 것은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 영생수를 갈망하는 마음,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을 바라는 마음. 주님,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 이 땅이 만족하고 이 땅이 잘 풀리고 내가 막 뭐야 거기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뭐 통장 잔고에 그렇게 많이 저만 없는 거 아니죠? 그죠? 많이 통장에 많이 없더라고요. 통장 잔고에 많이 없어요. 어디 쌓아놨어요 다. 하늘 아래에 쌓아놨죠. 그죠? 통장의 잔고에 내가 뭐 정말 몇십억씩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생명 연장 10년만 더 주시면 안 됩니까? 좀만 더 살게 해주세요. 저 좀만 더, 저 아직 10억 남았는데요. 이거 좀 1억씩만 좀 써도 지금 한 1년에 지금 제가 이거 주님 저 이거 다 쓰고 가야 돼요. 우리 소망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 그냥 이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소망이 바뀌는 거, 소망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 빌립보 사람에게 편지 쓸 때 얘기하잖아요. 나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차라리 너무 힘들어서 나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나 너무 힘들다. 나 너무 힘들고 괴롭고 나 정말 주님이 부르시면 가고 싶다.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래도 나는 너희들에게 살아있는 게 유익이 되니까 나 그래도 열심히 살아서 너희들에게 살아있는 것 자체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소망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겠어. 보여줄게.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은 때때로 무서운 분이세요. 제가 느껴보면 우리가 자꾸 다른 데 관심 끌면 자꾸 우리가 다른 데 자꾸 우리가 소망 품으면 하나님은 자꾸 얘기하죠. 야 거기 아니라니까 여길 봐야지. 여기 광야길로 몰아 고통과 고난과 아픔 속에 다시 또 우리가 오아시스에서 또 즐겁게 살아가다가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또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하나뿐인 제자 물론 제자 있겠지만 너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 그죠? 디모데 아시죠?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죠? 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가 보이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어떻게 제자에게 할 말입니까? 야, 이거 고난이 있으면 이렇게 돌파해서 이렇게 해서 너 해결해. 이게 맞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사도 바울은 스승으로서 알았던 거죠. 그죠?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있는 오아시스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야, 그거 너가 잡고 살아야지. 다른 거 기웃기웃거리며 살다가는 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죽음, 그 죽음은 사실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죠? 이유가 뭘까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바울로 인하여 완성되었거나 바울 때문에 선포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바울은 이 복음을 담은 그릇으로 쓰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죽음을 성경이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그가 있어서 기독교가 얼마나 유익을 얻었다는지, 기독교가 오늘 발전했냐느니 사실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바울 때문에 복음이 선포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얘기해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완성시켜서 이 복음이 선포되도록 하신 것,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내용을 제가 한 몇 주 전부터 이야기하면서 제가 또 지난주에 저 너무 부끄럽지만 혼자 불렀던, 독창으로 불렀던, 솔로로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니. 그죠? 그 찬양을 여러분 제가 불러드린 이유는 사도 바울이 마치 그 마음을 품은 것 같다. 그래서 불러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내용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가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바울을 사용하셔서 그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적으로 보면 바울이 이러한 오늘 본문 같은 내용으로 사도행전이 마무리된 것이 바울의 믿음이 투철하고 그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대단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굳건히 버텼던 인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러한 고백을 하도록 인도하셨고 그는 복음을 담은 그릇으로서 쓰임받은 인생임을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입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러니까 바울의 죽음을 아주 장렬하게 쓰고 있지 않아요. 바울이 어떤 업적을 이뤘고, 바울이 어떤 일을 행했고, 바울이 어떻게 했고, 바울의 인생을 탁탁탁탁 정리해가면서 그 정리하면서 바울의 인생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흘러가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이 뭘로 끝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죠? 전파하면서 살았던 인생. 그 인생 하나로 귀결되고 있어요, 이게. 그리고 그 바울의 그 쓰임받았던 도구, 그러니까 복음의 도구를 쓰임받은 바울의 모습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쓰임받으면서 결국 복음이 완벽하게 흘러 들어가서 어디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까지 오게 된 거예요. 바울의 업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한 그 복음의 도구들을 통해서 바울이 질그릇을 쓰임받고 그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게 바울의 인생의 가장 큰 능력이고 기쁨이고 힘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설교를 이제 사도행전을 마무리 지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야성을 좀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가공되지 않은 너무 막 그럴싸하게 보이는 복음들 말고, 그죠? 너무 막 그럴싸하게 막 예수 믿으면 뭐 어떻고 저렇고 그럴싸한 복음 뭐 그런 거 말고요. 조금 복음이 좀 날 것으로 좀 살아야 돼요. 복음은 조금 그렇지 않아요? 조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사는 이거 너무나도 투박한 모습 아니에요? 좀 복음이 하면 좀 고급스럽게 조금 교양적으로 좀 치장해서 조금 우리의 인생과 조금 결부져서 이것도 좀 도와주시고 좀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인데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결론적인 이 내용을 보면 너무 날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니 뭐가 있더라, 뭐가 되었더라, 뭐가 이렇게 되었더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되었더라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을 거다. 그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이게 그의 인생의 마지막 전부였어요. 우리 너무나도 예수 믿는 거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너무 그죠? 그냥 우리의 생각들과 함께 물들여 우리가 정의하고 있지 않았는지. 전 사도행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런 꿈을 꿔봅니다. 어떤 꿈을 꿔보냐면 정말 주님, 제가 사도행전의 결론으로 가게 해주세요. 정말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의 결론을 따라 그 길을 여전히 가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저의 유일한 목표고 우리 교회의 유일한 목표요 결론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나는 날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거침없이 단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복음의 도구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기독교를 꿈꾸고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도행전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과 많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과 사랑하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사도행전의 결론과 사도행전의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공되어 있는 복음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 복음을 선포할 줄 아는 그 인생길, 그 평범한 인생길에 우리가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영혼들, 또 사도 바울의 인생처럼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